오늘은 온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온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앞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지난 4월에 온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온기 프로젝트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떠났던 둘째 아들이 이제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결국에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너무 죄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돌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매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돼지우리에서 살다 온 막 냄새나고 막 상처 있고 막 피골이 상접한 자기를 꽉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온기를 느끼게 된 거예요. 비로소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참된 안식과 안전함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품 안에서 느끼게 된 것이죠.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을 싫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자기는 정말 충성스럽게 일했고 아버지 곁을 지켰는데 지금 자기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도 안 잡아줘 놓고, 아니 저 페류나를 위해서는 아버지의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금반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준다니 화가 났습니다. 화를 냅니다. 첫째 아들이 싫은 거예요. 둘째 동생의 존재가 싫은 거예요. 동생이 돌아와서 지금 기뻐해야 되는데 질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의 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곁을 지켰던 첫째 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거절한 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교회로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처럼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거하고는 있지만 아직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떠나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녀를 매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정작 자기가 받을 대우만 생각하고 그 기대가 무너진 것에 화를 내는 거예요. 자신의 몫만 생각하다가 살았을지 죽었을지 모르는 동생이 돌아왔어도 기뻐할 수 없는 메마른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오늘도 세상에 있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곧 온기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들은 둘째 아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아버지의 가슴에 깊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문 밖에 서성이며 돌아올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동체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첫째 아들인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그리고 둘째 아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예배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그리고 다양한 모임을 통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 사랑이 경험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차갑다면 정작 이 공간에 나왔어도 따뜻함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교회가 따뜻한 곳이 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교회에 왔을 때 집에 돌아온 것처럼 온기를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 사람이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따뜻해지진 않아요. 우리가 같이 그 온도를 높이자. 함께 기도하고 같이 초청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환대하는 일을 해보자. 우리 스프링 공동체에 온기가 있고 셀마다 온기가 머물러 있는 곳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온기 프로젝트입니다. 온기 프로젝트는요, 1년간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냥 한 번만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작했고, 그리고 이번에 할 거고 다음에도 할 거예요. 지난 4월 부활절 앞두고 이제 한 영혼 마음에 품고 그 이름 써서 캡슐에 담아서 생명이 태어날 때까지 셀이 함께
품고 기도하고 초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언제까지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적었던 그 한 영혼이 새 생명을 얻을 때까지. 그 단단한 마음이 우리가 사랑으로 품으면 껍질이 깨지듯이 깨뜨려져서 한 셀이 한 생명을 품어서 생명이 태어나게 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제 온기 있는 캡슐 보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그거 다시 여셔서 여러분 또 생각나게 하신 사람 또 적어보시고, 아 내가 이런 사람 적었구나,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다시 이 기회에 또 품고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는 부활절에, 그리고 가을에는 지금 이 시기에 전도축제 때, 그리고 겨울에는 성탄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초청하고 환대하려고 합니다. 이번 가을을 맞아서 이제 우리는 5주간 두 번째 온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공동체의 온도를 좀 높여보려고 하고요,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뜨겁게 환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온도를 높여놓아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오지 않아요. 스스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해야 하냐면 찾아 나서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은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들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은 누군가 전해줘야만, 말해줘야만 듣게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이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말해줘야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말해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다못해 교회로 와보자, 교회로 초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서 말해줘야 돼요. 초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기도 해요. 그렇죠? 거절당할까 싶어서요. 욕먹을까 봐. 거절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너 인생이나 잘 살아라,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괜히 그래서 더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공동체로 우리 교회 참 좋은데, 따뜻한데, 예수님 진짜 좋은데 이렇게 초대하고 싶다가도 말을 삼키게 됩니다. 좋았던 관계마저 어색해질까 봐. 그리고 깨질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또 한편에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저 사람이 믿을까? 그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생각에 저 사람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판단이 드는 사람 있잖아요.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보면 보기에도 절대로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거절에 대한 두려움, 저항감, 여러 가지 판단, 이거 다 이기고 나아가서 교회로 초청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부담이 커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한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대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유대에서 지도를 보면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잠시 멈추게 돼요. 예수님은 동네 밖에 있던 우물가에 남아 계셨고, 제자들은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가서 이제 먹을 거를 구하러 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 우물가에 한 여인이 찾아와요. 그때가 정오라고 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정오는 너무 더워서 사람이 다니지 않을 때예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누가 있으니까 다가와서 우물을 깃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 대화를 거세요. 물 한 잔만 달라.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런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사마리아는요, 아주 오래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 강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요. 근데 이 아수르의 정복 정책이 뭐냐면 그 도시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그 도시에 있는 절반을 잡아가고 나머지 절반의 자리에 아수르인들을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피가 섞여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사용해서 이제 그 나라들을 흡수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 모세 율법에는요, 다른 민족하고 통혼하지 말아라, 피를 섞지 말아라, 이런 율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 자체가 피가 섞인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게 된 것이죠. 아니,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개 같은 자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의아한 거예요.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먼저 말을 건다고?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이제 진행되고 거의 끝나갈 때쯤에 성으로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신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의 원어적인 표현은요, 크게 놀랐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이 여인이 사람이 다니지 않는 무더운 한낮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이유는 사람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많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여인이었어요. 삶에 지금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피해갔던 그 장소에서 만났던 한 유대인이 지금 말을 걸어온 거예요.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 곧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에게 말을 건 것도 놀라운데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자신이 언급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데 이분은 자신의 인생에서 남편과 남자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손가락질하지 않고 자신과 거리낌 없이 지금 대화하면서 사람으로 대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분은 사마리아인의 지금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그 오래된 응어리와 아픔까지도 이해해주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와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전과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의 길에 접어듭니다. 하나님도 예배하러 갈 수 없고 우상에 빠져서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죄인인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고 무엇보다 생명의 근원인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돌아올 줄 알았던 적대와 멸시와 혐오가 없고 용납과 격려와 지금 사랑으로 안아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돌아올 때 그 제자들도 다 유대인 남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막 다가올 때 유대인 남성들이 다수가 나타났음에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더 이상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져왔던 물통 버려두고 그리고 마을로 돌아가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물통을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다들 와서 좀 보세요, 나의 과거를 죄다 말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하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뜨러 다니던 여자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운 일이겠죠. 오늘 자신이 만난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이제 저 여자가 미치기까지 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누구보다 중요하고 무서웠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시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야말로 극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글로 읽어서 그렇지 이 변화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변화인지 몰라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말에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백이 담겨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그저 알고만 있는 것과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과거에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동시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기쁨 가운데 지금 그거 앞뒤재지 않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증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걸어갔겠습니까? 뛰어갔겠죠. 그 더위 속에도 필시 뛰어갔을 것입니다. 조용히만 했을까요? 동네의 어귀부터 막 들어가는 순간부터 소리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까지 뛰어갔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토록 손가락질했던 자신의 삶을 도리어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손가락질 당했어요? 미쳤다고 욕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궁금했어. 그리고 자기도 만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뒷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딱 이 이야기까지만 알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에 뒷이야기가 있어요. 여인이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을 그때 제자들은 여전히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음식을 권합니다. 선생님, 가지고 온 음식을 좀 드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장하셨죠. 저희가 가지고 온 음식 좀 드세요. 그러면 나 배 안 고파. 조금 이따 먹을게. 아유, 마을로 가서 음식 구해오느라 수고했네. 그런데 조금만 이따 먹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정상적인 대화잖아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선문답 같은 대답이에요. 당연히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누가 벌써 드실 걸 갖다 드렸나?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네,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때 제자들의 표정일 겁니다. 무슨 말씀이지? 아니, 뭐 양식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이렇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래요. 이걸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누리는 기쁨 때문에 내가 지금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룬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 말은 배고픔도 잃어버렸어. 나 아까 진짜 배고팠는데 아니야, 내가 그 여자가 생명된 나를 만나고 죄인으로부터 구원받아 자유함을 얻어서 지금 뛰어갔잖아. 그게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서 보내신 목적을 내가 이루었는데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나 지금 배가 안 고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기쁜 일 생기면 피곤함도 잃어버리고 배고픔도 잃어버리고 기뻐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영혼 구원이 얼마나 큰 기쁨이셨는지 분명히 시장하셨는데 그 시장길을 다 잃어버리신 거예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일은요,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러한 영적 기쁨을, 만족을 예수님은 지금 누리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아직 제자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자 더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뿌리시고 기르신 것을 추수하러 온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제자들도 거기에 포함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거두는 기쁨에 참여하게 되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기쁨에 참여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한 영혼을 추수한 기쁨 때문에 배고픔도 잃어버리셨잖아요. 근데 그 기쁨에 누구도 참여하게 됐다고요? 제자들도 참여하게 됐다고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를 나누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과 피가 섞인 개 같은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고지고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아요. 알고 보니 심지어 심각한 죄인이에요. 동네 사람들에게까지도 손가락질을 받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제자들도 그 여인을 경계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저런 여자하고 대화를 나누고 계시지? 왜 사마리아인하고 대화를 나누시지? 하면서 놀라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 이미 판단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대화하면 안 되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 판단이 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은 복음 밖에 있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한낮의 우물가에 찾아올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여인을 만나러 그 곳까지 가신 거예요. 그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고 죄인이었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추수를 받을 준비가 된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밸런스가 맞지 않죠.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않을 것 같고 복음을 들을 것 같지 않고 죄인이고 대화 나누면 안 되는 사람인데, 영적인 눈으로는 추수를 받을 준비가 다 끝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대요. 여러분, 이거 정말 굉장한 인사이트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판단과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요. 두려움과 판단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더 이상 교회 밖으로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내가 누리는 것 되게 중요하고 내가 무언가를 얻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누군가 함께 누리는 것, 그리고 누릴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오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면 이제 밖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워져요. 제가 사역자들과 9월 첫 주에 공동체의 내년 사역과 그리고 더 먼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둘째 아들이 올 수 있는 교회인가? 우리 공동체는 죄인이 찾아오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인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약한 세상 문화에 완전히 젖어 살던 한 청년이 어떠한 정죄함이 없이, 걱정 없이 올 수 있는 공동체인가요? 아니면 와서 뭔가 드러날까 두렵고 판단받을까 봐 두려워서 주저되는 곳인가요?
어렵게 용기 내서 들어왔더니 과거 숨겨야 되고 계속 가면을 쓰고 살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가. 환대와 용납함과 온기를 느껴서 이제 그곳에서 자기가 허물이 많고 연약해도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마음껏 살다 왔어도 그 환대와 따뜻함을 느껴서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는 그곳까지 미처 가지 못하고, 미처 복음 듣고 믿어 참된 생명과 자유함을 누릴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떠나는 것은 아닌가. 제 안에 깊은 고민이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질문을 던졌지만 사실 제 안에 있는 고민을 끄집어낸 것이죠. 지난주에 리더헬퍼 수련회 강사로 뉴스온교회 남빈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몇 해 전에 홍대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청년 대상으로 힘있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게 하시고 힘있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세상 문화의 항복판인 홍대에 개척하면 청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겠지? 그리고 시작을 했대요. 근데 막상 개척해 보니까 교회가 세상 문화 앞에서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하고 이기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왜 세상 문화 앞에서 힘을 하나도 못 쓸까? 너무 좌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복음만 붙들고 나아가자, 그 씨름을 오랫동안 하셨대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죄인이어도 괜찮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일단 와봐. 네가 어떤 상태든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일단 와봐. 담배 펴? 그러면 교회에서 펴.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가서 이제 한 대 피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피고 있으면 목사님이 가서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같이 가서 이제 같이 담배 피지 않지만 얘기하고. 술 마셨어? 그러면 교회 나와서 해장해. 어떻게 해장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나와서 해장해. 동거해? 일단 나와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너의 상태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나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더 이상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많겠죠.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이 쉽게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판단과 정죄가 아닌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그 일을 함께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공동체는요, 한 사람의, 한 생명에 관심이 많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돌아오는 것을 같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기쁨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영혼들을 보면서 기뻐하면 된다는 거예요. 추수의 기쁨이 있대요. 수확의 기쁨.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수확하는 그 기쁨에 참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 때 농활하다 보면 농사를 내가 짓지는 않았지만 추수하는 경험 해보잖아요. 제가 작년까지 작년부 10교구를 섬겼습니다. 그 당시에 다 모이면 한 30-40명 정도 되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부흥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단기 선교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30-40명으로는 조금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단기 선교의 마음을 주셔서 제가 전체 모임 때 비전을 선포했어요. 우리가 규모는 작아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공동체다. 생명이 흘러가야 된다. 우리도 단기 선교로 생명 흘러보내러 간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 상주로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 다녀왔습니다. 정말 뜨거운 여름 보내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팀이 복숭아 밭에 가서 복숭아 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새벽 4시 50분에 이제 차에 실려서 팔려갑니다.
복숭아 밭이 진짜 넓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제 복숭아를 수확을 하면 이렇게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절대로 힘을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따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루 이틀만 지나면 막 손자국이 남아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와주러 갔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떠나고 났는데 손자국이 남아있는 복숭아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조심스럽게 따야 돼요. 제가 둘째 날에 복숭아 밭을 이제 도와주러 갔거든요. 하루 전에 갔던 팀원들이 얼마나 강조를 하면서 말하는지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잘 밀착해서 따는 거라고. 아니, 자기가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하루 차이잖아요. 뭐 엄청 깐깐하네 이렇게 하면서 저도 수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복숭아 수확했잖아요. 소중해요. 내가 기른 것도 아닌데 수확만 했는데 소중해요. 저 복숭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복숭아 제일 좋아합니다. 밭에서 땀 흘리다가 막 이렇게 껍질 벗겨서 막 한 입 확 베어불면 과즙이 막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제 저도 그래서 선물하려고 그냥 가족들을 먹이려고 복숭아 사왔어요. 이제 집에 왔더니 애기들이 복숭아를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안 돼! 그 귀한 복숭아를 손가락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물론 우리 애들아 너희들이 더 귀하단다. 근데 막 애들 안 돼, 이거 귀한 거야. 제가 아내가 이렇게 복숭아를 이렇게 식탁에 턱턱 올려놓길래 여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소중하게 올려놔야 돼. 저 이상하게 쳐다보죠. 제가 기른 것도 아니에요. 수확한 것뿐인데 애정이 생겨요. 막 없어지는 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추수의 충만한 기쁨을요 말로만 설명한 것이 아니고 누리고 계세요. 그래서 배고픔도 잃어버리신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도 자신의 죄를 용납받은 기쁨으로 인해서 부끄러움도 벗어던지고 사람들 앞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누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믿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여인의 증언으로 지금 절대 믿을 것 같지 않고 복음 밖에 있을 것 같은 사마리아인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니까요.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또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율법적인 눈으로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의혹과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그 시선의 차이가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인보다 못한 존재예요. 사실 절대 복음을 들을 줄 기대조차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랑으로 죄인된 자들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뛰어나가야 돼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 우리 구원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공로와 자격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은 잃어버린 채 우리는 또 누군가를 첫째 아들같이 제자들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에서 마주하는 사람들 또 스치는 사람들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홍대 이렇게 밤에 지나가면서 클럽에서 나오면서 휘청거리는 저 청년들을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율법적인 눈인가요? 아니면 사랑의 눈인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요구가 아니에요. 너에게 복음 줬으니까 너 이제 전도해, 너 반드시 해야 해, 이런 요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에 증언하는 거예요. 용납받았으니까 다 버려두고 가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언을 통해서 또 다시 추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소중한 말씀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사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도 그 구원에 감격해서 물동이 버려두고 죄인된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말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추수하는 기쁨을 알아요. 그래서 삶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도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돼요. 왜 그래야 하냐면 예수님이 그 기쁨을 누리고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배고픔도 있고 사역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용납과 구원의 감격과 더 나아가 추수의 기쁨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편지까지 쓰잖아요. 욕먹을 각오하고 편지 써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둘이 지금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갈라져서 싸우지 말고 나가서 들어야만 구원받는 그 복음을 전해라. 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관심을 받게 두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교회를 넘어서 생명의 복음을 들고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복음 들고 누군가에게 나아가는 것은요, 거절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판단이 먼저 우리 마음에 강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안 됐어.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 뿌린 씨앗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일하심으로 우리가 추수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일에, 이제 오늘부터 5주간이 딱 되는 10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이름을 적고 마음에 품은 사람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날의 예배는요, 오랜만에, 그리고 또는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당황하지 않도록 예배의 문턱을 많이 낮추려고 해요. 그날은 예배도 조금 더 캐주얼하고 시간도 조금 짧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함께할 프로그램까지 이어서 즐거움도 느끼고 작게나마 교회 안에서 따뜻함을 경험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품고, 한 번 더요. 품고, 초대하고, 환대한다. 한 번 더요. 품고, 초대하고, 환대한다. 아멘. 그 일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초대할 분이 없어요. 혹은 얘기했는데 그날에 못 온대요. 안 온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우리 공동체의 온도를 높이는 일에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여러 가지 세션과 프로그램 준비해서 운영하려면요, 발룬티어가 필요해요. 뜨겁게 환영해 줄 사람, 안내해 줄 사람, 기획된 존을 운영해 줄 사람, 사전 준비와 세팅과 정리해 줄 사람. 여러분, 누군가가 어렵게 교회에 왔는데 그 뜨거움을 느끼려면, 그 뜨거운 온도를 느끼려면 적어도 100명은 필요한 것 같아요. 막 한 5명, 10명, 전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날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초대에 응하지 못해서 못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발런티어로 헌신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 교회를 나왔을 때 끌어안아 줄 만한 품이 되어주세요. 웰컴 팀이 막 한 30명씩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온 교회가 한 영혼을 향해서 막 끌어안았으면 좋겠어요.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야, 알아서 구원받겠지, 뭐 저기 있는 사람들 뭐 적당히 살다가 죽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다 구원 복음 밖에 있던 사람들이,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인이 아니었던 자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중에 아직도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먼저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첫째 아들과 같이 되지 않고 제 가슴으로 끌어안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누군가가 초대해서 왔을 때 당당해요. 보세요, 우리 교회 이렇게 환영해 주는 교회예요. 이렇게 그렇게 끌려 나온 사람이 교회 안에서 따뜻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개인으로도 셀로도 발론티어로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 나와서 환대를 경험하고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이 복음 들고 여러분 마음에 품고 나아가, 이번 5주간 기간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계속 마음에 품고 초대하십시오. 초청하세요.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으며, 우리는 온기를 품고 나아가 초대하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초대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복음을 전합시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언젠가 그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세례를 받는 그날에 여러분 배고픔도 잊을 정도의 기쁨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담대히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함께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에요. 그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시기를 우리 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